우리 옛말에 그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배워야 돼요. 신앙은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 기독교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고 말한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뭐 온전한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래서나 내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한 것처럼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죄악이 꽉 찬 세상에 죄악 소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절제할 줄 모르며 통제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세의 특징이 나를 사랑해 철저하게 자기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농협 운영의 그 지점장하고 팀장을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나가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오랜 시간 좀 시간을 제가 붙들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점장이 오래전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당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안 나간 이유를 좀 제가 추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 하나는 이사를 갔는데 참 어느 교회에 나가서 참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안 나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던 것을 뭐 뒤로 하고 신학에서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못된 놈 때문에 참 이분이 신앙을 이렇게까지 교회 안 나간 것을 자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 고맙게도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이 팀장이 이제 자기는 무교라했던 친구잖아요. 나는 무교다. 나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찔렀어요. 고구마로 찔렀던 내용이 자기 은행에서 자기 이 농협은행에서 자기 지점이 가장 교회를 대출을 많이 한 지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만났을 때 찔렀던 내용이 그래도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집안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가 계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번에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미션 스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험도 보고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맞았고 근데 자기는 책 풀 시간도 있었는데 나는 종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 그럼 애를 키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31살에 결혼했는데 얘가 약간 늦게 둬서 지금 6살 먹은 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밖에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더 낳아야 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 키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딸 키우는 것이. 자, 부인도 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온 사람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내보다 더 빨리 집에 가려고 생각하느냐, 늦게 가려고 생각하느냐. 이게부터 시작해 물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가운데 딩크족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고 우리는 우리 둘이만 즐겁게 살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될 줄 아느냐. 그들 안 싸울 줄 아느냐.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행복하게만 살 줄 아느냐. 착각에 빠지고 있다. 그 아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두 부부가 불편한 가정을 이 아이라는 선물이 때로는 다 눈 녹듯이 녹여주는 축복인데 둘이만 사니까 어디 놀러 가고 뭐 먹고 하니까 행복할 것 같으냐. 먹다가도 싸울 것이고 놀러 가도 싸울 것이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아이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아이가 있다고 힘든데 하나 더 낳아 했더니 자기 친구가 내가 하나 더 낳으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하다 그 말을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해서 둘을 낳는데 너무 더 힘들다로 하나 더 낳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이다. 내리 사랑이 이 말 듣고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속아서 둘째를 낳는데 너무 힘들다. 그 말 듣고 나는 하나밖에 낳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다가 자기가 조금 잠깐 노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가 자기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말을 했어요. 당신 팀장님 근데 내가 이 시간 2시간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 시간이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아이 보는 것이 짐이고 무거울까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자기 사랑.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가 있으니까 거치는 거야. 이 아이가 있으니까 힘이 든 거야.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기운이 다 빠지고 번아웃 되는 거야. 그것은 이기적인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온 것이다. 당신 마음에는 당신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왜 우리가 관계 속에 갈등을 가져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우리가 항원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셨던 그 섬김의 축복, 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축복을 누려본다. 제가 두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는 공자님이 세 단어를 말했다.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소인, 자기만한 이기적인 사람. 대인, 다른 사람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비인이란 말을 했다. 이 비인이란 것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다.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이것도 다 죄다.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한 것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저도 여러분을 친절하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친절하게 하면은 여러분 더 잘해줄 것이라는 그 목적 혹은 그것도 철저하게 죄다.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위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는 그 대적자였고 반역자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제 그 사랑 안에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 뒤틀리면 내가 주인이고 내 사랑이에요. 또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을 했어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모든 것이 돈이에요. 사실은 이 교인들도 돈의 마음에 빼앗겨 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돈이 내가 묶여버리면 주님의 뜻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이 하신 어떤 은혜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수 집사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다단계는 죄입니다. 못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죄냐는 거예요. 왜 죄냐고. 이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팔고 또 팔아서 함께 나눠 쓰는 것인데 공정을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끌어들이면은 내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온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 저 사람만 그곳을 끌어들이자. 저 사람만 이곳으로 오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다단계 자체가 이제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돈으로 본다. 하지 말아라. 근데 그분은 결국은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장에서도 다단계 못하도록 제가 다 이렇게 목장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그 다 가족들 끌어들여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돈으로 보이는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왜 살도록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왜 성령으로 산다고 말했는가? 하나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우선주의, 하나님의 어떤 최고주의, 하나님의 절대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갈등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하겠는데 내 욕망은 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죽어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나누신 분도 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오늘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나누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시대만 일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네 종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 친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전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 그런데 이들도 마치 언젠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또 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이분은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안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에 들어오면은 그 봉사도 내팽개치고 헌신도 내팽개치고 예배에 가는 것도 힘이 들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 힘이 드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다. 시험 들면은 돌아서는 사람들 이런 이해예요. 그런데 가장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힘으로 살아감을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오히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런 은혜 자리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위대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준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 속에 가장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까지 우리를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을 갖고 율법에서 말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참 불안하다. 나는 참 불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빌리그레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술이 늘 찌드는 사람이 근데 또 교회에 나온 사람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 사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를 보고 빌리그레 목사님이 붕에 오셨을 때 이제 이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서 너무 짐이 돼서 우리 교회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우리 교인 다수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참 괴짜 목사하지요. 그러니까 빌리그레 목사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당신께서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성령에 취한 사람이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를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몇 사람이나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술 취한 사람만 보면서 그 난리를 칩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이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지.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빌리그레 목사님 아내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사람들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성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름이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라는 아내, 남편의 성을 따라서 빌 라이브러리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사였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장인이죠. 중국에 선교사로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살아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 묘에다가 묘비를 만들잖아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11년 전에 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께서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 자를 썼냐면은 그 한문으로 제가 사실은 우리 나선 집사한테 지금 뜨죠. 자, 한문으로 의자입니다. 의자예요. 자, 보이죠? 의로울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칭그라가지고 하나님이 인쳐서 너는 의롭다고 의자를 썼어요. 근데 의자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양양자하고 나아자. 이것이 양양자입니다. 양양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함으로 나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잘생긴 사진이 나왔네요.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을 때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을 때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빌리그레엄 그 안에 있던 빌 루스 여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아래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문으로 의자를 써놓고 그 묘비를 제가 좀 이렇게 올리면 참 좋은데 못 올려드렸는데요. 그 아래다가 이런 글씨,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글씨가 됐어요. 자, 공사 끝. 공사 중인데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공사 끝.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빌리그레엄 빌 루이스 여사가 사모님이 이렇게 집 옆에 큰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큰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앞에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종종 보잖아요.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대단히 높은 건물,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질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건물은 좀 빨리 끝나겠죠.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빌 루이스 여사가 어느 날 보니까 공사가 다 마쳐졌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공사 끝. 지금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불편하잖아요. 공사하고 있으면 먼지도 날리고 그 공사 자재들이 쌓이고 길도 좁아지고 통제도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글을 보고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무덤에 꼭 이 글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문으로 의자를 써주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써달라는 거예요.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부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갑석 집사님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옆에 사시는 우리 유건사님이 불편하셔요. 유건사님도 하나님의 공사 중이니까 그 옆에 계신 황 집사님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인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공사가 끝납니다. 자, 어느 날 공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공사가 끝나게 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참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한 성도가 옆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지금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사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오랜 공사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평생 모두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더 관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제발 정죄하지 못하고 장로가 저것밖에 못해, 목사가 저것밖에 못해, 집사가 저것밖에 안 돼, 권사가 저것밖에 안 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면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언제 공사가 끝나냐면요, 천국 갈 때 공사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삶을 얻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산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흰 옷 입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게 될 그 날이 우리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 공사 끝이 얼마 많지 않았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더 관대하게 대해주고 용서하고 더 마음을 써주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해야 될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는 우리들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설득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래서 꼭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이 사소한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메인받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